다시 어저께의 기분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눌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 마이크가 시스템이 뭔가 잘 안 나와져서 이거 키니까 잡음이 많이 나서 이걸 죽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인데요.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이 힘이 들고 또 직장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일 또 온라인 하는 일 뭐 거의 절반 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도 오히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고 가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이 한 해였습니다. 요즘처럼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절 단어 가운데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그 다음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하는 사역을 주셨다.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는 사역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로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누구에게 위로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그러한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 가운데에서 참 많이 힘들었던 가운데 있었지만은 여러분 참 잘 견디셨습니다.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비록 우리에게 뛰어난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지내오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돈이 있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따뜻한 위로의 말과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손길, 따뜻한 말과 격려하는 손길.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는 물론 돈이 없거나 뭐 그렇게 해서도 절망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안 되었을 때도 직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겠지만은 가장 절망하는 것은 그 가운데라도 희망이 있으면요, 비전이 있으면 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는 절망하게 됩니다. 내 희망이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야말로 절망하고 심한 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에 보면 조국 유대가 멸망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곧 해방시켜 줄 거야 라고 믿고 믿었는데 1년, 2년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져본 거예요. 1년, 2년 지났는데 아무런 기댈 것이 없으니까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망하고 포기한 상태에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비록 낙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위로하라.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쳐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가 뭔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너희들이 이제 포로의 기간이 끝났다. 노역의 생활이 끝났다. 그리고 너희가 죄악을 지어서 나한테 하나님한테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데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내가 모든 죄를 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해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절망하는 속에서 세상이 그렇지 뭐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 있냐? 우리는 스스로 나를 가두고 절망 가운데서 한숨 쉬면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럴지라도 용기를 가지라. 그럴지라도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세계 2차 대전 가운데서 영국 정부의 종교 지도자인 한 사람이 영국의 전쟁 가운데 같이 참여하는 것 가운데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전쟁의 공포 가운데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가 라디오에 나와서 나라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은 이 말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의 위기 가운데 공포 가운데에서 정부를 대표해서 정부가 요청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단합을 하자는 그런 말. 여러분, 지금은 하나로 뭉칠 때입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갑시다, 자원합시다라고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떻게 말했냐면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 상황과 맞지 않았지만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예배가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위급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설교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가장 큰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 남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위로는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가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장 큰 위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으면 때로는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그 위로로서 충만하게 되고 내가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들고 괴롭고 절망 가운데서 누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나오는 역경의 열매들 가운데 저는 가끔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사업가들, 또 유명한 사람들 실패한 것 가운데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 없었을 때 저들은 어디에 갔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가고요. 기도원에도 가고요. 교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 길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나훔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훔, 위로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는 위로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위로하는 영입니다. 위로하시는 영. 교회는요, 세상을 위로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백성을 위로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적지만은 뛰어나지 않지만은 작은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위로입니다. 어려운 가정한데 자녀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랑의 쌀 나누기로 그 이웃 가운데 어려운 주민들에게 쌀로서 우리가 위로했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어려운 가정들에게 사랑으로 저들을 다스리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동들을 통해서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족의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가 위로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위로하는 주체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할 자격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위로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위로로 위로하며 누구의 힘으로 위로하는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힘입어서 저들에게,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슬픔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힘으로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오병이어의 역사, 그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과부들, 어린아이들, 나이 많은 분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도대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해가 뉘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었어요. 저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 건가? 이제 끼니가 저녁 때가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저들이 배고픈 것을 자기들이 해결하도록 그렇게 보내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 너희가 주라고 했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향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줄 것도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힘을 의지하나? 주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로서 저들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이 친히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불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여러분, 이러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곧 나이니라. 나 곧 나이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위로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작은 위로를 받고 주님의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는 그들에게 올바른 위로를 해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이사야 40장을 가지고 핸델은 오라토리오를 작곡한 것 중에서 2번을 작곡했습니다. 제가 음악을 내가 틀으려고 미리 준비한다는 거에서 못했는데, 오라토리아 메시아 중에서 그 2번이 보실까요?
이번이 테너 서창이라고 하는데요. 서창은 뭐냐면 노래를 이야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해놓은 것이 위로해라는 찬양입니다. 테너가 독창을 하는 건데 아침에 다른 일로 바빠서 저걸 해놓는다고 하는 것이 못 해놨는데 위로해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위로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위로의 사역. 위로자라고 하면 그저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를 하는 것이 위로자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위로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위로자가 아니에요. 올바른 길로 가는 것, 옳은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자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들은 잠깐 피었다가 시드는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었다가 지는 그런 들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우리 인간의 실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또 우리 외모 가운데서 너무 이끌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절망하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지? 왜 나의 아픔을 몰라주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불만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어요. 내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물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참 좋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나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 내가 위로를 받지만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면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꾸 이성적인 생각만 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위로받는 거야. 내가 재미있는 것을 많이 재미를 느껴야 위로받는 거야.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살아야 위로받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2021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때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때로는 가정의 식구들 서로 좀 어려운 일들도 생기고 일반적으로 뉴스 가운데 보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낙심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혹시 내가 주님과 멀어져서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2022년도엔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감으로 모든 삶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2022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